지난 몇 주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쭉 지켜봤어요. 그렇죠?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을 동시에 믿음의 선조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야곱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을 잘 속이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잔꾀를 잘 부리고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무척이나 이렇게 약삭바른 그런 사람으로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정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달리 보였죠? 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서툰 면도 있었죠.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평상시 삶에 있어서의 야곱은 누구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또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음에는 야곱이 분명히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야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델의 사건보다 사실은 더 큰 사건이 이제 야곱에게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이 구원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큰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라반과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완전히 라반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혹시라도 이제 마음이 변해서 자신에게 돌아와서 어떤 해를 가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나도 너에게 넘어가서 해하지 않을 터이니 너도 나에게로 넘어가서 해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야곱이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전진하는 그런 상태다. 야곱이 이제 라반과 헤어진 후에 다다른 곳이 야복강 근처까지 왔어요. 이제 거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의 위협을 앞에 두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두 아내도 보냈고 두 여종도 보냈고 이제 11 아들들까지 다 강을 건너 보냈어요. 이제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이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이 사실 조금 이상한 상황,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곱이 있는 이 시간대가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한밤중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나이는 대략 우리가 따져봐도 97세 전후가 되었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97세가 되어도 요즘 나이와 비교하면 그래도 중년 이상은 되는 그런 나이죠.
결코 어리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나이의 야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날이 새도록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또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렇게 씨름을 오래도록 하다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야곱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떠나려는 사람에게 야곱이 난데없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32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있는데, 그 중간의 과정이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어디 타주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된다거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11아들이 있어요. 아내들이 있고 가축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더 가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신의 가족과 모든 자기의 가축대를 이끌고 이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인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라반이 금세 쫓아와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죠. 그리고 지금은 에서와의 이 오래된 앙금을 해결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도 에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400명을 군인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은, 야곱이 지금 가축의 떼를 나누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야곱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동분서주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왜 그렇다? 야곱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었던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가족을 이끌고 아주 먼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에서가 걸림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자신이 가져온 모든 가축들을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를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더 이상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할 때에 왜 에서를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는 것 자체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와서 야곱과 그 처자들을 다 죽이게 되면, 모두 죽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어갈 수 있을까? 야곱이 지금 앞으로 뛰고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동분서주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야곱이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야곱이 구하는 것은 자신의 아내와 이 아들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의 가축대를 지켜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했어요? 축복을 구해요. 축복.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 야곱이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고 또 가축을 지켜달라고, 자신의 소유를 지켜달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 축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인 게 아니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텐데 무엇일까? 그냥 잘 될 거야. 앞으로 너가 이 강을 건너가도 별일 없을 거야. 그냥 어느 정도 덕담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에 무슨 위로를 좀 해주고 긍정적인 힘을 넣어주는 그런 것일까요? 분명히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난 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야곱은 지금 종교적인 사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야곱의 종교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기도도 하고 때로는 베델에서 처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체험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 대화 가운데 야곱의 베델 사건을 언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이 하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인자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복음을 나다나엘에게 전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28장에서 살펴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지금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2번이나 연달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라는 말, 아멘, 진실로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아주 강조의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이나 지금 니고데모는 둘 다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유대인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종교생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꿰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거듭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무슨 기초반이니
확신반이니 뭐 이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 이수했다고 해서 내가 거듭난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에 보통 교인들이 구원파의 주장과 주장을 많이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파의 주장은 내가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그때 깨달은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항상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더 주장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 다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깨달았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 쭉 보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는 게 누구다? 사탄마귀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가셨을 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시험 받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죠? 그것을 보고 사탄이 바로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8장에서도 보면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중에 16장에나 가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근데 누가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을 했다? 네, 귀신, 사탄마귀가. 그럼 사탄마귀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다 돼 있어요. 깨닫는 것으로 가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 번 회개했으니까 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죠? 물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죠. 우리의 몸은 씻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은 세례받는 것이고 성령은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걸까요? 만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지금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거듭났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지금 세례를 안 받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거의 없죠? 지금 미국에서만 보면, 한국에서만 보면 어떤 사람은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2번씩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군대 있을 때 받았다고 나중에 또 받고 하더라고요. 지금 세례가 1번이 아니라 2번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 물과 성령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대요.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조금 전에 읽었던 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전통적으로 물은 세례를 뜻한다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왔어요.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하는 그 세례를 의미한다고도 봤죠. 그런데 그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세례받는 것과 또 현재 세례받는 것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 이 의미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위협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고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조롱도 받아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받는 거예요. 지금처럼 몇 마디 질문하고 저 세례 받겠습니다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어요. 뭐 요즘처럼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저 세례 받을래요 이런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주의 만찬, 성만찬식.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큰 두 가지 의식이에요. 세례는, 침례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 죽을 각오를 하고 받는 것이었고 동시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 침례를 받는 것이. 그렇다면 거듭남의 조건이 이 세례를 받는 것일까?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이 물은 좀 더 자세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성경도 매일 읽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1년에 몇 독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진 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 법 책을 아예 줄줄이 외우고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합격이겠죠? 많이 알고 시험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가르치기도 해요.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와서 물어봐요. 해석을 물어보고 적용을 물어보고 물어봐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아.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해석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외우기도 하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법을 지키지 않아요. 법을 알기는 해요. 지키지는 않아요. 법과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사람을 무법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렇죠? 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법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매일 읽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악한 죄인인지를 그 내 실상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쪼개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변하고 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그 내 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히 내가 그동안 잘못해온 일들, 기억나는 것들에 대한 반성이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그냥 좀 눈물 좀 흘리고 콧물 좀 쏟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하니까 5분만 기도하고 나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옆집 사는 누구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뭐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진심으로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 내가 그동안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온 것, 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알지 아니하고 내가 창조주 노릇하며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온 것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그것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회개는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분이에요. 악이 없으시다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인인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받을 수 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1장 12절부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 거듭난다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방법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내가 세워놓은 어떤 계획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그러면 사람의 측면에서는 무엇인가?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잠시의 감정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보는 눈들 때문에
보는 척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그런 시선 때문에 내가 믿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솔직히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제가 한번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장난 반 손도 드는 사람도 있고 막 했어요. 그런데 맨 뒤에 앉아 계셨던 부장, 그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장로님께는 저는 소망을 봤어요.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장로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절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고, 그런데도 교회에 오래 다녔더니 직분을 자꾸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그 절규가, 그 몸부림이 그 손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이, 캄캄한 밤이, 앞에 분간도 잘 안 되는 그 시점이, 야곱의 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야곱이 속으로 여차하면 도망가야겠다, 나라도 살아야겠다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홀로 남아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야곱에게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육체가 있어요. 자신의 몸이 있어요. 청년의 몸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아직 야곱에게는 가축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먼 길을, 가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할 수 있는 체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모든 힘을 다 빼신 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그렇잖아요. 부상당했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마지막 보루,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이겼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엘께서 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엘께서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전까지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자신과 씨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세아 12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야곱과 겨룬 인물을 천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천사가 등장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줘요. 근데 이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실제로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천사와 겨루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동시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한 이 인물이 누구예요? 예, 메시아죠, 메시아. 예, 예수님 맞아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가서 무엇을 먼저 전했어요? 그 이름을 먼저 전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먼저 전해줬어요.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보게 되면 지금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선포하고 나서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이라는 말씀이 연결이 돼요.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을 보내셨다. 무엇과 연결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바로 하시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이 말씀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물론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한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내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이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 브니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상대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분명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쉽게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는 뭐 의미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겼다 해주셨어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기꺼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편에 서시겠다라는 것이,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생각, 내 사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야곱을 이겼다라고 해주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아는 하나님의 아니라, 많이 들어서 교회 가니까 늘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